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제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사망의 패배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망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그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사망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삼켰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토해낼 때가 오게 되는데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고 동시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분명히 사망은 죽은 자들을 다시 토해낼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그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오늘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망에 대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혈과 육으로나 썩는 것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 50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혈과 육, 썩는 것,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불완전하고 제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썩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제 완전하고 거룩한 나라, 영화롭게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 거듭남은 몸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 영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여전히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다시 거듭나려고 하면, 새로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입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과 영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게 되고,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도 다시 부활해서 이제 덧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 천국 가게 되는 이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죽음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결식을 하죠. 영원히 결별하는 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장막집은 한 번 무너지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은 잠깐이죠. 이 잠깐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슬픔은 있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후에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힘없이 잡혀가고,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지고 간 그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그 제자들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52절, 57절 읽겠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분명하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승리를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승리한 그 길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가 됐어요?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도 사탄의 이 권세에서 이겼고, 오늘 이 공격에서도 시험도 다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그랬던 사실처럼 우리가 여러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승리했던 사실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한 길뿐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승리하는 길이,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자, 첫째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자, 53절 상반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54절 상반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랬어요. 성경의 구원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의 구원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반드시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리. 이제 우리 죽을 것이 뭐에 삼킨 바 되었어요? 생명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함을 반드시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이 거듭났어요.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다시 썩지 아니할 육체로 덧입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육체까지도 부활하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옷을 덧입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자, 53절 하반절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상반절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3일 동안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셋째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 자, 54절 하반절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망을 삼키고 더 이상 죽음이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향해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바울과 같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먼저는 우리가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5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죽음의 중단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재림주로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사망,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을 해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세상에서 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51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다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홀연히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52절 보면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제 이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물 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이 토해낼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재림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 가게 된다고요? 반드시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자, 54절 하반절에 5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은 그냥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던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호세아서 우리 1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제 더 이상 이 수월이나 오늘 이 멸망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다 내놓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 사망이 완전히 패망할 때가 온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기심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자, 우리 5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오직 예수 전했어요. 오직 복음 전했어요. 주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헛소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도 헛소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안에 이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움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견실해야 된다. 말씀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잘 가지면 헛소리 할까요? 불평불만 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지도자를 향해서 도전했던 사람들 온전했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견실해라. 말씀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마지막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말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묵묵하게 일을 하죠. 감사함으로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겠죠.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흔들리는 이 믿음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짐, 환난의 짐, 핍박의 짐, 질병의 짐,
이 여러 가지 짐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 넘어와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믿음이 없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요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답을 가르쳐 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하는데 시편 37편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시편 4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자,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신 그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얼마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얼마나 멋진
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뭔가 조금 하면 그 자랑하느라고 정신없고,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도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교만에 꺾여버리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위해서 나는 더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겸손의 옷을 입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저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서 그 약속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